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전할 때 고속도로나 차도 옆에 이렇게 있는 길, 비상시 깜빡이 켜고 세울 수 있거나 비상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 이름 뭔지 아시나요? 갓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노견. 영어로 로드 숄더예요. 길의 어깨.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번역해서 제가 운전 면허 딸 때만 해도 노견이라고 불렸습니다. 노견. 근데 이 노견이란 말을 순 한국말인 갓길로 바꾸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어령 선생님이세요. 이분 2022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1990년에 초대 문화부 장관 시절에 노견을 갓길로 바꾸셔서 보급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예종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분 재임 시절에. 그리고 조선 통독 건물 철거도 이분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고 장관으로 계시기 2년 전에 88 서울올림픽 때 개회식과 폐막식을 총괄 감독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제일 인상 남는 거 뭐예요? 한 아이가 굴렁쇠. 이분이 기획하셨습니다. 이분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공직이나 뭐 행사에만 능하셨던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로 유명한 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글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무신론자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시는 글 그다음에 평론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2007년에 급작스럽게 기독교로 귀의하셨습니다. 개종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때 우리나라 사회의 이 학계, 그다음에 인문학계 지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1931년도에 영국을 대표하던 이렇게 작가 C.S. 루이스, 무신론자였는데 이 C.S. 루이스가 공개적으로 자기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영국 사회가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우리 시대 이분의 회심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면 갑자기 회심하게 되셨나? 따님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 따님이 이미나 목사님이십니다. 변호사셨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이분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서 변호사를 내려놓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시고 나중에 목사 안수가 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서 정말 한국에 와서도 큰
도전을 주셨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2006년도에 갑상선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망막박리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실명한다라고 실명 판정을 받았어요. 아빠로서 이효령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딸에게 갔는데 그때 이 딸이 다니던 하와이 현지 교회 교민들이 매일 밤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감동받아서 그때 생애 처음으로 절대자를,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자에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평생 처음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시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처럼 이 망막박리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력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기 약속대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가? 하용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기독교에 귀의하시게 되었어요. 그 후에 2010년도에 책을 한 권 펴내셨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인 지성에서 영성으로.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꼭 필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이재철 목사님과 담화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 담화 한 8차례 담화를 하셨는데 이 대화 내용을 엮어서 또 베스트셀러를 내셨어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 큰 화제가 되었죠. 이분은 3년 전에 2022년 소천하시기 전까지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강의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셨어요. 이분이 기독교에 귀의하셨을 때,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입문하기 교회 안으로 통째로 걸어 들어왔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그런 이벤트 또는 자산이 된 거죠. 좀 이렇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많이 배운 분, 학위가 더 높은 PhD,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 전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게 진짜야?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무리를 걸어 네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 세종대왕은.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식자층들은요 퀘스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최고봉 정점에 계셨던 이효령 선생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좀 놀랍죠. 그리고 그 계기는 따님의 이 병, 따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의 그 큰 고비를 지나니까 이분도 레디컬하게 바뀌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팩팩하고 교만했는데 한번 크게 부도 맞고 나면 굉장히 겸손하게 바뀌는 분들이 있죠. 자기만 알고 맨날 욕심만 부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고 회복되면 굉장히 사람이 유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렇게 변하시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계기를 지나면, 큰 경험을 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도요 그런 경험을 했죠. 야곱이 지난 본문에서 어제 그 밤에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악전고투했습니다. 목숨을 건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관절이 부러져 나갔죠. 이 엄청난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야곱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밤새도록 목숨을 건 사투를 했어요.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축복도 받았잖아요. 축복하겠다고. 날이 샜는데 지금 눈앞에 형과 400명의 그 가병들이 막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 받았잖아요.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 남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눈 떴는데 여전히 있네? 그래서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기도에서 바뀌어야 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안 바뀌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2절에 보세요. 형이 막 400명과 말 달려오는데 그 앞에 가족들을 줄 세웁니다. 이 순서가 진짜 못됐어요. 맨 앞에 그 여종들 실바와 빌하와 그 자녀들을 맨 앞에 세웠어요. 그 뒤엔 누구예요? 레아와 자식들. 맨 뒤에 누구? 라헬과 요셉. 진짜 안 바뀌었죠. 지난주 본문에 재산을 나눠서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보냈잖아요. 왜 보냈어요? 형이 한때를 몰살시키면 그 다음 때라도 살라고, 아니면 그걸 몰살시키면서 분노를 좀 사라지게 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가족들을 그렇게 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 진짜 안 변하죠. 바뀌기 어렵습니다. 좀 바뀌었나 싶으면 제자리예요. 이제 좀 철 좀 들었겠구나 싶으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실수 진짜 많이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늘 넘어져요. 나도 그런데 남이 환경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이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기다리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는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물이 좀 고여있는, 그렇게 성장하고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절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족들을 앞에 이렇게 줄 세워서 이 사람 진짜 안 변했다라고 싶었는데 놀랍게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뒤에 숨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앞에 보내고 맨 뒤에 섰어요. 그런데 오늘 그같이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 앞에 맨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아직 이 가족들을 줄 세우는 걸 보면 아직 완전하게 다 바뀌고 성숙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밑바닥에 조금씩 물이 고이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형에게 7번 절하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비굴하게 막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 전혀 아니에요. 자,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잖아요. 고관절 아프신 분들 걸을 때 어떠셨나요? 찌끈찌끈 하잖아요. 이 부러졌어요. 걷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가고 다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일어나서 한 걸음 가고, 이걸 7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진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머리를 굽힐 때마다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 고통이 그를 관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7번, 7은 완전수라 그랬죠. 형에게 완전히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야곱 변했습니다.
야곱은요,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변칙으로 형이 받은 축복을 내가 뺏어올까? 그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요령 피웠잖아요. 나무 막대기 꽂아서 자기 재산을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달라졌어요.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 전날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약점들 진짜 극복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만 봐도 그래요. 1년에 한 수십 번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내가 좀 체중 관리해야 되겠네. 음식 좀 줄여야 되겠네. 맨날 실패하죠. 조금 살 빠졌다 싶으면 금방 요요 오고, 치팅데이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맨날 치팅데이예요. 막 살이 더 쪄 있는. 여러분, 고작 몸무게 관리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DNA에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는, 또는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후천적으로 새겨져 있는 약점들은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을 있겠어요? 절대 뽑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지만 우리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경험이 있으면, 야곱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자리에서 내 중심이 무너지고 부러져 나가면 이제 우리도 변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중심들을, 그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렇게 야곱이 처절하게 1번, 2번, 7번 이렇게 형에게 절하면서 나아가니까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어요. 형한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형에게 나아갔는데 이 환대를 받으니까 야곱의 그 속에 있었던 막 그런 긴장감들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그도 형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형제 상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에게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가족들이 줄 쓴 순서대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하죠. 이제 가족들도 안전한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죽지 않습니다. 그동안 야곱을 지금 이틀 밤을 꼬박 세우고 잠을 못 자게 했던 그 공포와 염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늘 지적하고 소리치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 강요해요. 자, 그래서 바뀐 사람이 있었나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강요하고 지적해서 바꾼 사람 있으셨어요? 한 명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착각이에요. 아마 그분이 그런 척 했을지도 몰라요. 강요로 지적으로 다른 사람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환경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순서를 한번 복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야곱이 뭘 했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변했죠. 이제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고 앞에 서고 자기의 책임을 모진 고통에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와서 그를 죽이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두려웠던 상황이 변한 거죠.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이렇게 저렇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변하게 되는 거죠. 역사에서 이런 사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그랬어요. 변호사로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가 인도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살기로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랬더니 인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엘리트 집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비참함을 경험해서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노예제를 세상에서 가장 빨리 폐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남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뀔까? 내가 어떤 계기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중심이 무너지자 그가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기도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곳을, 그 상황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 광고 드렸지만 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주제가, 완소예배 주제가 기도예요. 완전 소중한 기도. 그래서 요런 통 꼭 하나씩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유리도 괜찮지만 플라스틱 통도 좋아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오셔도 돼요. 없다면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1.5리터 미만의 이 정도 크기에. 저희가 이걸로 기도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생각인데요. 마침 또 40일 특세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기도 훈련을 함께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물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정말 치열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각오로 특세 한번 일주일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가운데 내가 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동생 가족들과 인사를 마친 후에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가축 떼를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은혜를 얻기 위한 예물입니다. 형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형과 화해하고 싶은 그런 예물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야 됐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이 400명은 거의 군대 조직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한 일국 체제가 잡혀있지 않았고 다 부족 또는 약간 원시적인 도시국가 형태로 다 존재했었는데 이걸 미루어 볼 때 에서는 한 도시국가의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550마리가 눈에 착했습니까? 야 됐다. 그냥 너 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이걸 받아주십시오. 강조합니다. 받아달라고 에스크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에서가 이 예물을 받겠다고 수락합니다. 11절에 보면
와, 이거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구나.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뭐 쌀자루 서로 날라다 주면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스토리인가요? 형제간의 훈훈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절대 훈훈하지 않습니다. 당시 관습에 있어 보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선물을 거절하면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과 같았어요. 예를 들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안 받아 그러면 더 이상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형에게 재물을 보냈는데 형의 마음도 알지만 이거 안 받으면 형과 내가 아무 관계가 아니겠구나. 이 화해가 완성되지 않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달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조약을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둘이 하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을 설명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아부의 말이잖아요. 형님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그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 어젯밤에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졌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의 얼굴을 보면 내 존재가 그냥 완전 소멸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이 봐서 다 죽을까 봐 빽빽하게 구름이 둘러쌌잖아요. 모세도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는데 안 죽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내가 이제 형의 얼굴을 봐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형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죽지 않았구나.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님에게 받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받으소서라는 단어는 사람끼리 주고받을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형에게 지금 강하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하면서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뭐 나누어 준 적 있으셨나요? 본 적 있어요? 콩 한 쪽 나눠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태까지 다 빼앗고 저장하고 끌어당기면서만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변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무너지니까 이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중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시야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내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더 좋아졌습니다. 늘 나눠요. 늘 나누세요. 누가 아프면 뭐 죽 사다 주고, 누가 아프면 기프티콘 보내고, 쓰다가 좋으면 하고, 시골에서 나무로 올라오면 다 드시고 싶지만 다 소분해서 나눠주고, 김치하면 나눠주고, 다 이런 모습이에요. 주일날 가끔 제가 굉장히 감동받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교제하러 간식 준비해 놓은데 딱 갔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 말고 다른 간식들이, 과자나 뭐 쿠키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먹을 거 좋아합니다. 단 거.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거 준비한 분이 자기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성도들과 같이 맛보고 싶어서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그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지금 자기의 큰 재산을 형에게 550마리나 나눴던 이 야곱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힘써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 최고의 은혜, 복음을 주변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큰 은혜 받았죠. 야곱이 받은 수천 마리의 이 가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목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눠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라서 또는 예배 시간이 오후라 힘들 것 같아서, 또는 유목민처럼 한 번은 태권도장, 한 번은 요가장, 한 번은 학원, 이제 다음에는 공연장, 우리가 이렇게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녀서 그래서 이걸 못 나누겠다. 여러분,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받은 그 최고의 은혜를 나누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서 335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들 건물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밤에 모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땠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지하 무덤에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집은 좁으니까, 아직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우린 밤에 모이니까, 나중에 건물이 세워지고 나중에 좀 번듯해지면 그때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우리는 답답하고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무덤에서 모이니까 우리 지상에 올라가서 건물 세울 때까지 전도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목숨을 정말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도시가 변화되었고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과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요, 이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